저 높은 곳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를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나 살아도 빛나고 흔적 없이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로 지고 의심에도 끝없는 곳 사랑의 변화가 어디나 감사옵니다. 주의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보고 그리는 싸움하며 나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내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옷구석 영원한 복을 누리며 주여 내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험하고 높은 이름을 싸움하며 나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내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즐거운 노래 부르네. 주여 내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380장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모여도 정케하사 나가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네. 주의 사랑 주옵소서.
온 세상 지나고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어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사랑합니다. 밝고 힘난 천국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어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주를 사랑합니다. 밝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불러가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어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일을 기뻐 받아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치료의 또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겸손히 엎드리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은혜를 이 시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1번입니다. 시편 113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성경 공독 후에 김성환 선생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또 비 온 후에 산천이 생기가 넘치는 가운데 우리 가나안 수양단으로 저들을 불려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생기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날 기억하며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령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무의식한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믿음의 반열로 세우시고
두려워 말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인치시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며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아버지 이유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으로 저들이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혹 잘못 갈 때에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온전한 것 같이 저들도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함께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는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내 경험과 실력으로 지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었는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의지로 살아갔다는 것 이런 큰 교만을 갖고 살아가는 저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잊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지 맞는지 잠깐이나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지 못하는 자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돼가는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쓰셔서 이 나라의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기도원
가난 형편처지를 주께서 아실 줄 압니다. 모든 형편 아시는 주께서 좋고 풍족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수고하는 여러 종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들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세상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꼭 피로 적절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방방곡곡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편적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들도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반응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가사한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의 하늘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가사한 노아 이것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우리로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사랑 노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중에 천사를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자손세 나사노아 끊임없이 구속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유림으로 이것이 나의 안주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노아 끊임없이 예수를 찬송.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은 나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사는 노아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노아 끊임없이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유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히 세상과 하늘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부르다.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사는 노아 끊임없이 주를 은혜가 안 될 때는 같은 찬송을 한 100번 부르면 은혜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한 10번 정도 더 부르려 하다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찬송도 3번, 4번 계속 부르면은 큰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으로 은혜 못 받더라도 오늘 찬송으로 은혜 받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묵시록 작은 요한계시록으로 불리우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계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물음을 던진 거죠.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겠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세운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이렇게 꾸민 것입니다. 막 자랑했던 것이겠죠. 그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은 엄청난 아름다운 큰 돌로 세워졌다고 하죠. 무려 높이가 한 6m 정도, 가로가 11m.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가로가 11m. 11m면은 여기서까지 한 15m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가로에 세로는 한 4m 정도. 그리고 높이가 5m 정도. 엄청난 돌이죠, 여러분. 이런 돌들로 이 성전 입구에 큰 이렇게 아름다운 돌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돌들, 엄청난 예물들이 이 성전을 짓는 데 쓰여졌겠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헤롯 대왕이라고 있는데, 헤롯 대왕도 이 성전에 자기가 헌물한 것이 있는데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를 성전에 헌물했다고 해요. 황금이 얼마나 비쌌는가? 그러면 금값이 요즘 엄청나게 비쌌는데요. 황금으로 만든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를 이 성전에 예물로 바쳤던 게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성전에 뭔가를 멋지게 헌물을 하고 멋지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아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날이 이르면 그 어마어마한 돌들, 그렇게 크게 아름답게 지었던 그 돌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인데 얼마나 무너지게 될까? 돌 하나 위에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제 묵시록, 작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종말과 그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언제?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언제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이 날이 언제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는가? 어느 때에 이렇게? 언제 이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이 마지막 때가 올 겁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궁금한 거예요. 어느 때 주님 오실 것인가? 또 주님 오실 그날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원하게 징조를 탁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시원하게 그때를 탁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약간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해 주십니다. 어떤 답을 해 주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게 하나의 징조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때가 가까이 와요, 시대가. 그러나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혹을 받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단만 해도 한 최소한 5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들, 수백 가지 교단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미혹의 영이 판치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마라. 수많은 이단자들, 구원자들, 우리 이 정통 개신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온 징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제 곧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징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9절에도 보니까 또 하나의 징조가 나오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이 시대를 판치고 있습니까? 비디오가, SNS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조그만 정보, 거짓된 정보가 순식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던집니다. 이 소문들, 이 거짓된 이야기들, 이 난리들, 그런 것을 들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다 이 두려움이 떠날지어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이 되기 전에는 이런 난리와 여러 가지 소유의 소문들이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때가 난리와 소유의 소문의 때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거짓된 뉴스들, 또 서로를 비방하는 소문들, 난리들, 진짜 말만 따나 난리가 아니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아이고 놀래라,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내 감정과 내 어떤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두려움을 끊어내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듣고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죠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이렇게 폭격을 했더라고요. 이란도 또 이렇게 보복 공격을 또 하고. 지금 이 전국, 이 세계의 이런 전쟁과 소란이 여러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세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지금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봐도 이 하나님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지진이 있습니까? 지금 30년 이내에 동경에 보면 역대 이래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동경의 3분의 2가 잠길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학자들. 주기로 봤을 때 30년 이내에 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기근 얼마나 많습니까? 전염병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이 땅에 있는 징조들이죠. 땅에 있는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어떤 징조들이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가 임할 것인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개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 한 40년 정도, AD 한 40년 정도 말씀하셨다고 치고 한 30년 후에 70년 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멸망을 앞두고 예언을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서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회당과 옥에 넘겨져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난 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해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물론 예수님의 예언이 30년 후에 진짜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두 번째 무릎으로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재진과 기근과 전염과 이 징조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목숨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박해당하고 끌려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죠. 그러나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끌려감을 당하는 것이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뭐가 될 것이라고 합니까?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뭐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가 박해 당하고 우리가 고난 당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끌려감,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3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야 돼. 고난을 당해야 돼.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믿음을 따름으로 손해가고 핍박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것,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로는 여러분 가진 성경의 1번 각주에 보면 제 성경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증거의 기회가 라고 말이죠.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기회가 무슨 기회라는 것이냐?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에게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핍박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 이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죽은 미랄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나타나고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게 복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일을 하면서
아픈 거 복이다. 주님의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물질 다 바치고 거짓 되는 거 이거 복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멸류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말로 변명을 할까? 궁리하고 너희 머리로 짜내지 말라는 거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그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궁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변을 주셔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피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맞서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기까지 한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너희 중에 심지어 며칠 죽이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형제가 우리를, 친척이 우리를, 친구가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배신할 수가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너희 중에 며칠 죽일 것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도 1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엄청난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이름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당하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 질문들은요 징조로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어느 때인지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긴 했지만 그 징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대응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보게 되겠지만 20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를 또 이어서 하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마지막 날보다도 그 마지막 날에 임하기 전에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것에 지금 예수님은 먼저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지금 먼저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그런 징조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그런 징조가 올 것인데 그런 징조가 임할 때에 너희들의 임할 자세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오히려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시고 믿으십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이 삶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셔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각주에 보면 또는 목숨을이라고 하죠.
영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인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인내함이 없으면, 기다림이 없으면, 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손해와 아픔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쉽게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찾으라. 영혼을 얻으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제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제 곧 통과될 것이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왜 구원자가 예수만 예수뿐이냐. 차별하지 마라. 신고해버립니다. 앞으로 교회가 당할 고난이 핍박이 얼마나 더 크게 오게 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난리와 소문이 있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구변으로 싸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정부가 들어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지혜를 믿으시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영혼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단단한 교회가 되어서 하지만 이 영적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오실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 또 가나안 시험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내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또 생명을 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내 이름으로 당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41장 우리 찬양 드리는 시간에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와 주신 이
핍박할 때 내가 비판당할 때 주의 손에 안기고 세상 모든 강한 수에 나를 위로하겠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식당으로 오시면은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특별히 우리 김수환 장로님, 또 박점숙 목사님께서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 목사님 댁에 가셔서 이제 함께 매실을 따고 그래서 식사를 이제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 못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아서 여기서 식사를 다 하시고 오늘 비가 안 오죠? 근데 오히려 이런 날씨가 매실 따기 좋지 않습니까? 빛이 쨍쨍한 날보다는 약간 서늘한 일을 작업하기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식사하신 후에 우리 가실 분들은 사무실 앞으로 오시면은 우리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1시에 빨리 가서 빨리 오는 게 낫죠.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빨리 하시고 1시까지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50주를 넘어가니까 몸에 좀 고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조금 이상하고 귀도 지금 한쪽이 지금 막혀가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갑상선 내일 초음파 검사를 하러 또 병원을 갑니다. 안에 뭐 다 찍어보니까 안에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갑상선 쪽이 굉장히 피곤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갑상선이 오면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어제 병원에서 문자가 왔더라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의심됩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내일 제가 병원을 갑니다. 제가 오늘 좀 같이 가서 매실도 따고 한번 켰는데 내가 체력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저는 오늘 참석을 못하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 또 특별히 매실 딴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줍니까? 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무가 정해진 나무에 가서 마음껏 따시면은 되겠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다 가셔서 또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우리 장로님 댁에 갔는데 또 귀한 은혜 나누면서 또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이광열 목사님 또 한 주간 성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또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정환 목사 예물 드립니다. 박신인 장로님, 김성환 장로님, 박점수 목사님, 개충경 집사님, 시중주 예물, 구미옥 전도사님, 금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미옥 전도사님이 한 2주 전쯤인가요? 퇴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집에 계시다고. 저도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한번 병문안을 갔어야 되는데 저도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전화를 드려보니까 지금 많이 회복되어서 집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하고 오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금영 전도사님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지은 집사님 11조와 감사임을 드립니다. 윤신 권사님 가족권님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셨습니다. 박민수 집사님, 유지한 성도님 1,000번째, 이순애 권사님 1,000번째, 또 신영일 집사님 11조임을 드리셨습니다. 김균환 성도님, 강정혜 성도님, 박주혜 성도님, 주한주 장로님, 김사나 권사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남선 전도사님 감사님을 그 외에도 능력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도 더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쇠락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잠잠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끝까지 참고 이기며 끝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감사하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가서 제사 삼으라 힘차게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맛있게 끓이시던데 보니까 사모님. 있어요. 많이 먹.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추운데 저부터 그치 누가 둘이 앉아 있다. 이 목소리가 본인인데 목소리가 그렇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 이상이 그 분명히 목소리 내지 분명히 목소리가 내지 몸이 바쁘면 원래 좀 살아요. 몸이 우리가 많이 아프잖아. 그럼 목소리가 이상해졌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괜찮아지면 또 돌아와. 네가 기도를 많이 해드리라고. 네가 반주자는 찬양하는 원장님하고 한 몸이다. 네가 기도하면 원장님 금방 낫는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지금 좀 됐어. 한 20일, 한 달 가까이 돼가지. 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구만. 아니 여기 있었지 관심이 너무 많았지. 관심이 너무 많았지. 태어날 때 무슨 일 하는 거 무슨이가 태어날 때 언니 없어 목소리가 이상했지 이제. 그때부터 안 좋으시니까. 왜 우리 감기 걸리면 목소리가 완전 기어 들어가잖아. 몸살나면. 지금 그거라. 근데 그게 완전히 지금 많이 심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닫아야 되겠는데 우리 없으면 고양이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면 좀 다 닫아 창문. 알았지? 예. 여기 다 닫아. 저기는 여름에 좀 비가 들어와가지고 젖어서 말라야 돼. 고양이가 들어와 이리로. 큰일 났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새끼랑 한 17마리 돼.